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벌써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떤 거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기회 삼아 능력으로 삼은 일도 있겠거니와 어떤 일은 그것을 해석할 줄을 몰라서 적용을 잘못해서 또 때로는 알지만 힘이 부족하여 우리가 넘어진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은 상황들을 내가 지금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을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울증이라든가 포기라든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어려웠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그동안 내가 지나왔던 많은 고생, 고통, 이런 많은 시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기에 그 해석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활을 다시 한번 마지막 달을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어렵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멍석 이게 둘둘둘둘 말라가지고 오래된 상처는 검정 멍, 또 최근에 맞은 상처는 또 붉은 멍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긴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내 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또 큰 원대한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함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는, 오히려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없었던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많으나 제사장들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느낌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암흑기가 400년 흐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엘리야 그런 또다시 엘리야가 부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와야 하리라. 그는 자녀와 아버지가 반목하는 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 역할을 회개하게 하는 회개케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에 앞서 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일이 준비됐냐?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 엄마가 엘리세벳. 그런데 그들은 양쪽 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제사장들이 절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낼 때 사가랴가 제사를 지낼 무렵, 근데 사가랴는 어떤 입장이냐? 아이가 없대요. 아이가. 이스라엘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 재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집에 손이 끊기는 거죠.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이렇게 위태로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나중에 천사가 와갖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대요. 많아서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 한 60 넘어서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 우리가 가끔 쉰둥이는 있대요. 50살에 아기를 낳았고 쉰둥이다 이렇게는 있지만 그 이상이 한 55세라든가 이럴 때는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 그런 아기가 없는 집안, 근데 그 부모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대요.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근데 세상 법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는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의 그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의 부모의 삶이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노라. 아멘. 그래서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모든 것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거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열심히 더 했고, 내가 헌신, 봉사,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더 많이 심었거든. 근데 왜 나한테 자녀를 안 줘?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근데 이게 지금 완성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모든 것, 지금 판결에게는 중간 지점이에요. 완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육의 보장을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육의 보장. 특별히 돈을 많이 줘야 돼, 어쨌거나. 그러면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원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 받은 자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아기가 없는 집이 이 집안 하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 제상 집의 자녀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제사를 수행할 때 그때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3절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광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예. 왜 이 요한이 그렇게 기뻐하냐? 요한 태어남이 그렇게 기뻐하냐?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왜?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막 바리새인 제사 막 내기하라 천국하라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외치라는 무대 막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 뭐 도끼가 나무 풀이 이미 너희 나무 풀이에 놓였느니라 막 날렸습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할 그 일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나 개인의 유익 중에서 돈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볼 때는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볼 때 저주받은 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감히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샥 돌아가가지고 돈에 대한 전문가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는 것도 알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냐? 네가 찾는 너희들이 찾는 사람 내가 잡아줄게. 니네 나한테 어떻게 할래? 그래? 은 30명이면 되겠어? 오케이. 은 30명 줘.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감히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럼 30년 벌었죠. 예수님이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훔쳐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 경비병 많잖아. 경비병 데려다가 철저히 지켜 니네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말했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단단히 수많은 사람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지금 없어졌네. 보니 막달라 마리아 막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하니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랬냐? 내가 돈을 몇 배로 더 줄 테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돈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단단히 줄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을 거짓말 한바탕 친 거죠. 누가 와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 제자들이 끌고 갔어. 그거 봤어. 이 말 한마디에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냐? 성경이 그걸 기록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를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버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가 뭐가 축복이냐?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은 돈 쓰는 것만 했어요.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하냐고 돈 썼죠. 또 아리마다 요셉은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죠. 큰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값, 우리의 기본값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기본값은 일단 돈을 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기본값은 나를 선택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로로 콜을 했냐?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으로 정하지 않으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돈을 안 줄까? 그래서 오늘 이들 경비병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 볼까요?
네, 마태복음 한번 2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돌아가는가. 예, 마태복음 26장 15절. 25장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그래서 돈으로 이 머리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살아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완전히 돈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강팍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판단력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가룟유다 예수님까지 돈으로 지금 거래했잖아요. 니네가 찾는 사람? 야, 내가 잡아줄게. 니네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나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있는지 다 알아. 예수님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거든. 그럼 내가 딱 잡아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사인 보낼게. 랍비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입 맞추는 호자가 예수야. 잡아가. 머리가 팽팽 돌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청아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양심을 두드리는 생명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럼 들린다고 쳐. 들리는 것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또 나야? 이렇게 반응합니까? 귀찮아 죽겠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반응합니까? 안 그러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콜하는 곳으로 내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 봐요. 얼마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혔는지 이미 마음은 이 철로 단단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중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21절 말했어요. 다시 한번 2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좋을 뻔한.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야. 나는 아니죠. 아니야 너야.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너밖에 없네. 너 가룟유다 너야. 그래도 어떻게 이 손을 못 대고 그래도 자기의 죄의 질을 거절을 못해요.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또 그렇게 말하지. 내가 싫어하는 대로 꼭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먼저 수많은 사람 여러 사람 있을 때도 옥합을 깬 그 여자에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 하는 일이 잘하였도다. 모든 앞으로 오는 세대도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적어서 알려줘라. 나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빠. 오늘도 똑같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너.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원색적으로 그렇게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만 갈구냐? 이런 사람 피해의식이 있어요.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워낙 마음이 단단해. 완악함으로 단단해. 어둠으로 완전히 찌들었어요. 그래서 콕 찍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콕 찍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니야. 너 오늘 대학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회개해요. 다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해요. 근데 오늘 가룟유다는 계속 피해의식이 있어요. 섭섭함이 들어가요. 계속 섭섭함. 정말 여러분도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섭섭함 위에 넘치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마귀는 나만 죽입니다. 죄를 짓게 하면 나가 죽죠. 죄를 짓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가룟유다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재앙받는 사람이 뭐냐? 죄를 깨닫지도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멈추지를 못해요. 빨간 구두에냐, 빨간 구두에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를 않아. 이게 바로 재앙인 겁니다. 이게 중독이라고 말하죠. 중독.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어차피 그 돈을 안 쓰고 나는 죄를 한번 볼까요? 27장 4절입니다. 27장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인지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그동안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옥을 본인이 1번으로 선택해서 갔어. 이게 얼마나 본인도 죽어서 지옥 간 게 안타깝지만 예수님도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재정 보느라고 수고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는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질 건데, 이 가룟 유다는 구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 저 사람 내가 이 무지한 자, 이 사람 예수님 무지하다고, 이 흘린 피 나 돈 안 가질 거라 그랬더니 네가 당해, 이제 우리 끝났어. 너는 거기까지야.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까지 네가 필요한 거지. 그 이상 뭐 필요 없어. 그리고 손 털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떡하냐? 자기 스승이 구원자로 온 거라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는 걸 누구보다도 가까이 담았어. 왜? 돈을 지출하려니까. 예수님이 쓰는 행적 다 보고 있죠. 돈 지출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최고 잘 알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너무 잘 알아. 가장 근처에서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승의 사명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도 주시는 그 물질이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정리하는, 물질이 이 땅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교회도 굉장히 필요해. 물질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 되면 바알세불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8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중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보라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의 생애 동안, 그리고 오늘 그들은 어쩌면 굉장히 많이 웃었을 거예요. 오늘 세상에 우리 거기 지키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글쎄 그 싹스로 우리가 이 시체 어디 갔냐 그러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어. 그랬더니 돈을 오늘 몇 배를 주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오늘 횡재 만났다니까. 나도 거기 좀 데려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니네 오늘 일당 얼마씩 벌었다며? 예수님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서 오늘 이들은 엄청나게 복받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냐, 그리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해석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냐? 그럼 축복. 오늘 지출 안 했냐? 그럼 내가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돈만이 이들은 지금 축복인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느냐? 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교회도 굉장히 필요해. 그런데 돈 자체가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다스림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 부부에게 이런 아이를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1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럼 수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려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충만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충만한 거야. 지 나름대로 지 정서 안에서 충만해.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예. 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느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았다, 응답했다, 뭐 이렇게 자기의 기본값은 물질이야 물질. 그리고 섬기는 건 바알이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래요. 세례 요한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고 온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막 만악한 바리새인 서기관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 막 까발리고 엄청나게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나중에는 목이 잘리도록 예, 왕 앞에도 당신 동생의 철로 함께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오 회개하시오 이러다가 목 잘린 거 아니에요. 헤로디한테 미움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냥 높은 산을 다 깔아 뭉개갖고 예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길을 예비한 자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사가랴한테 외아들이야. 세례 요한이 외아들. 그럼 외아들이니까 또 늙음하게 났으니까 쪽쪽 빨고 싶겠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쪽쪽 빨고 아유 우리 요한이 밥도 잘 먹어 요한. 근데 요한이는 들에서 살았대. 성청과 메뚜기 먹고 들에서 살았대요. 네? 쪽쪽 빨고 싶겠잖아. 우리 새끼 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왜? 이 엄청난 세상의 재력가들, 이 세상 뭐 지식 있는 사람들, 또 신분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깔아 뭉개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려니까 엄청난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세례 요한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이 되게 되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한테 세례 요한이 좀 돼주겠니? 이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되어서 계속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뒤돌아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한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아이고 내 밥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누가 머리야?
그러면 불통이잖아요. 불통.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니 나눴으면 키우는 거 당연하지 않아? 야,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잖아. 아니 나눴으면 키우는 거 당연하지 않아? 아니 다른 집 엄마 아버지는 논대? 그거 다 하는 거야. 아들이 싸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가 좀 섭섭하잖아요. 나눴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나눴으면 집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부모가 마음이 섭섭하죠. 그런 것처럼 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뒤틀린 마음들을 세례 요한이 가서 반듯하게 아버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자. 그래야만 그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한두 번 해갖고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을 세운 목적이 그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보다 훨씬 큰 거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은 것도 있지만 바로 이가 어떤 일을 하냐, 메시아에 앞서서 길을 펼치는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놀라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칙으로 하니까. 근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딴짓만 하는 거야. 우리가 딴짓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그럼 알았어. 통닭 좀 사줘야지. 통닭 먹고 오락만 하고 있어. 그 엄청 미끼만 뺏긴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입장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말로 개무시를 하고 매일 자기 일에 열심을 내. 그리고 못 주니 뭣도 안 주고 누구는 어떻고 야, 네 눈에 들보나 먼저 빼라. 너는 아직 하나님하고는 이혼한 상태야. 아주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태에서 누가 어떻고 거기에 죄 하나를 또 얻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세례 요한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아기가 잉태되어서 아기가 날 때는 모두가 아가이냐고. 그리고 특별히 아기는 손발이 그렇게 이뻐. 그래서 사진 찍으면 아기 발만 이렇게 해서 인형같이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래서 아기 탄생할 때는 예쁘지만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잉태의 아픔이 엄청납니다. 임덧이라는 게. 왜? 임을 다시 한번 생명체가 내가 몸의 그 구조에서 다른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려고 할 때 굉장히 임덧일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늘의 뜻을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세상과 굉장히 많은 버거움이 있습니다. 왜 꼭 네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나는 살던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정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교정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많은 입덧과 같은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자체가 복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계산할 때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계산을 뽑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거 잠시 잠깐 이 세월이 흘러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왕이면 그 예수님은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땅의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도구로 선택받는 것은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잘 못 믿었어요. 너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18절로 반응합니다. 1장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세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세상 이치로는 맞지도 않아. 왜? 나도 늙었지? 그렇다고 또 나이가 늙었다고 쳐. 아내도 늙었어. 경수도 끝났고.
근데 이게 세상 이치에도 안 맞는데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말을 듣겠냐. 근데 이것이 임신기간 10달을 채이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생각, 의심, 이것이 10달간 쌓이면 세례의 유아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맡기되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벙어리.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은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안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너 같은 애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이 결과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대가로 벙어리가 된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이는 맡기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 10개월 동안 계속 아내랑 그 말을 진짜 아이고 건강한 아이가 우리가 아이 노산에 나면 아기가 좀 지혜가 떨어진다는데 아유 진짜 이런 아이가 나을까 무사히 낳기는 할까. 괜히 두 부부가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해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너 같은 애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앞으로 훈계도 받고 내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얘만 해야지 내 생각 안 해야 돼. 이 벙어리가 되잖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이건 마리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또 마리아를 찾았어요. 그래서 28절에 1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어느 때 은혜라고 쓰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 육의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잘 놔두면 요셉과 결혼했고 아이 낳을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나랑 요셉하고 인간 세상에서 그냥 잘 결혼하고 가만 놔두면 잘 결혼해서 보통 사람과 같이 아이를 낳고 잘 기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의 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 여자 바람났구만. 이 여자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말해서 이 남자가 지금 집을 짓고 나면 아무 때나 찾아오거든요.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그런데 약혼한 것도 결혼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해놓고 요셉이 열심히 약혼한 여자 이제 결혼식하고 데려가려고 집을 짓고 있는 중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100% 세상법으로는 바람난 겁니다. 바람났고 간음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갑자기 천사가 쳐들어와서 니네 너 큰일 났다. 앞으로 넌 위기가 올 거야. 너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너 큰일 났다. 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은혜를 쓰냐? 고난을 받냐 어려움을 당하냐 이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종들도 그래요. 우리 주의종 여러분 대통령 돼가고 욕 안 먹은 대통령 봤어요? 대통령 돼가고는 욕을 무진장 먹어. 왜? 세상이 막 다 드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 욕 바가지로 먹고 박정희 대통령 막 욕 무진장. 일을 안 하면 차라리 욕을 안 먹어. 뭐 엄청나게 막 끌어내리니 어쩌느니 막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착한 대통령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끌려 내렸어. 주혜종도 마찬가지예요. 주혜종도 욕 안 먹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연세중학교의 목사님도 내가 막 그 성전 질 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막 수사 막 들어가고
지금 나름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욕 안 먹은 장경동 목사님 욕 무인정 먹었습니다. 네가 목사냐 코미디언이냐, 아 차라리 그러려면 목회 때려쳐 창피해 죽겠어, 뭐 교회가 뭐 웃기는 장소냐, 욕 무진정 먹었습니다. 그러나 장경동 목사님 그때 욕 먹을 때 기도 많이 해줬어요. 장경동 목사님 위해서. 왜냐면 누군가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장경동 목사님 그거를 벽장에다 넣고 텔레비를 본다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요. 그 말을 우리 교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중이 전도회가. 그리고 막 고기 먹고 싶다면서 고기를 같이 먹었었는데 너는 중인데 왜 고기를 먹냐? 그랬더니 아유 아마미에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마다 세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률적인 코드를 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웃기는 게 목사냐? 웃기는 게 목사냐? 이래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 판단하냐고 바빠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선택받은 거. 자녀로 선택받으면 우리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평생 다닐 거니까 목사님 한 달만 방학을 줍시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계속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느냐, 고생을 안 하느냐, 이게 이 땅에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 차원이 아니래요. 누군가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예수로 결정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엄청난 자기 많은 개인 생활, 자기의 감정, 자기 입장을 반납해야 돼.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혜종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주혜종 됐다 그러면 그 십자가 보통이 아닐 건데, 보통 아니죠. 남들 한 번씩 빠져도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해야죠. 뭐 이렇쿵저렇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이렇쿵저렇 수많은 판단받고 욕먹고 그래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막 하는 뭔가 어떤 목사가 그랬다잖아. 장로하고 오늘 목사 떼어놓고 한바탕 붙자고. 끝난 거지 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가 뭐냐?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 은혜가 뭐냐? 11절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정혼자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 아들 이름 예수라 해. 그리고 네가 은혜 입었어. 이렇게 말해. 얼마나 이게 황당할까. 갑자기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통로가 되는 사람을 아무나 부르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33절에 34절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당신이 누군데? 그리고 나 나이 많거든. 내 아내는 할머니라 내 늙어서 끝났어. 생리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서 너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애기 낳을 때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은혜 입은 자다. 너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예수라 해. 그러면 황당하게 나 정혼했다고요. 무슨 소리를. 요셉이 알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벙어리가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반응하냐.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들이 내 몸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르면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것이 가능하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엄청나게 다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 판단하는 자보다 여러분이 더 깨끗하고 더 낫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 또 뭐든지 낳고 싶은 사람, 왜? 가능하대. 성령이 덮으면 된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답이래요. 예, 성령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면, 나와 동행하시면 끝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최고 부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러면 성령이 아이만 주겠어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많이 풀어가야 될, 연말이 되니까 더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럼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임마누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바알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주면 계속 하나님은 바알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바알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예, 없던 아들도 태어나. 마리아는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대요. 근데 이 일들을 아멘 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약혼녀예요, 약혼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시면 나는 여종이래. 여종은 주권 욕대 아무 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대. 그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종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약혼녀가 할 말이에요. 세상의 법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는가, 주인으로 인정했는가라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내가 물질을 많이 벌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뭣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뭣도 주고 하나님이 너나 나에게 돌아와봐. 너는 엘리야가 필요해 지금. 너나 나한테 돌아와봐. 나는 네 영혼 때문에 너 방황하고 막 헷갈리는 네 영혼 때문에 십자가 졌거든. 내 십자가에 죽으면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너를 먼저 구원해야 돼. 네가 훨씬 이전에 너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내가 팔아갖고 돈하고 막 해가지고 내 가난한 사람 쫙 도와줘야지. 가룟 유다 너나 먼저 정신 차려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네 영혼 팔려. 그러니까 너는 자살하고 죽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지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쓸 것이고 바른 지혜를 주어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또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주인을 안 보이면 우리가 허무합니다. 허무한 것을 누구를 끈가 찾아서 막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도 막 사재 껴서 뭐 물건이 오고 입어보고 또 팔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허무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좀 절단되면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이면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러서 어떡할 건데 누가 너 잘했다 예수 팔아서든 30냥 가지고 누구 뭐 사주면 와 나 잘 먹었다 하겠어요? 예수 파는 돈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무덤 예수님이 제자가 훔쳐갔어 예수님 훔쳐갔어 그렇게 버는 돈 가지고 누구 선물 사주면 야 너 못 받아 좋겠다 그날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렇게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거리를 낸 그 물질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가장 큰 지혜는 마리아가 없던 아이가 생기고 세례요한도 없던 아이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소원 때문에 영혼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범사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발 좀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옆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통해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십자가를 주기를 얼마나 원할까.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내가 빨리 충만해서 옆 사람 좀 구원시키게. 근데 우리는 돈 어떻게 돈 언제 줄래요? 하나님도 짜증날 것 같아. 난 네 영혼도 죽어가고 네 옆 사람 네가 정신 못 차려 다 죽어가는 저 영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를 향해 울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해가 다가기 전에 내 옆 사람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내가 부실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고 내 옆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지신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임마누엘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답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 성령은 답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순서를 바꾸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돈도 얹어서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하나님